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딱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의 이 독신 가구가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36.1%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300만 가구가 사는데 그 중에 804만 5천 가구가 혼자 살아요. 특별히 서울은요, 39.9%입니다. 그러니까 10집에서 4집은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이러한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이 독신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고 예수님도 사실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 이 관계 속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이 사회학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사람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사람이라도 인간이란 존재의 완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관계 속에서 존재할 줄 알아야 그 인간이 참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면 돕는 배필이 없을 때 인간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요, 사람이 건강하고 돈이 있고 부족함이 없으면 아무 사람도 필요 없이 혼자 살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인간은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린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짐승들은요, 난지 하루 만에 걷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걷고 또 이 6개월만 되면 이 성인의 생활을 해요. 인간만 3년 정도의 그러한 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이 죽음에 이를 때가 보면은요, 사람은 다 남의 도움이 필요 속에 사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심지어 가정보다 더 깊은 연합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혹 버리거나 또 천국에 먼저 가도요, 영원히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공동체는요, 세상에 교회라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혼자 사는 이 독거노인들에 대한 이 관심과 또 배려와 또한 이 그러한 이 역할들을 많이 늘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나 혼자 힘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인자는요, 기대어 사는 거예요. 기댈 줄 알고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삶 속에서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간다.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같이 살 때 우리가 이 얻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희열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좋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 이 관계, 기댈 수 있는 배필을 만들어주는데 뭘로 만듭니까? 갈빗대로 하나 만들어요. 이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다른 짐승들, 암수 다른 짐승들은요 한 번에 만듭니다. 흙으로. 동물들은요 암컷과 수컷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남자, 그러니까 사람의 배우자는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사람과 인간, 이 사람과 동물 사이는 이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이 동물은요 사람이 통치하는 대상입니다. 소유의 대상이고 지배의 대상이에요. 마틴 부버가 얘기한 대로 나와 너의 관계, 존재와 존재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이트, 그것의 그러한 소유의 관계고 통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아담에서 하와를 창조한 난 이후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줬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이 하와를 보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자마자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의 그러한 동물 짐승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 너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 말은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최상급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예쁘다 할 때는 최고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상급을 표현할 때 반복 언어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를 나타낼 때는 반복해서 말하면 그게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이거는 최고의 노래란 뜻이고, 왕 중에 왕, 그러면은 최고의 왕이란 뜻이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분, 이거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뼈 중에 뼈다, 이 말은 뭐예요? 뼈 중에서 최고의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거는 살 중에서 최고의 살이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를 제일 먼저 보고 한 말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뼈와 살이 상징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거리, 친밀도를 말할 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고륙이요, 너는 내 고륙이다. 이 말할 때는 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친밀감의 강도가, 그러한 이 거리감이 가장 가까운 존재를 칭한 것입니다. 그러고 볼 것이 자기로부터 자기 타인을 만들었으니 하와는요, 이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줄로, 결혼이 성립되는 줄로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2차적인 의미는요, 가장 강력한 연합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전에는 나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타자였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요, 당신이 내가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내 뼈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그러한 이 분리를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연합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연합이 부부간의 연합이에요. 짐승들은요, 연합을 하긴 하지만 짝지은 다음에 다 헤어집니다. 짐승들은 다 그래요. 짐승들은 이 짝지는 목적이 이 생존과 번식이 목적입니다. 인간만 결혼하게 되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의미는요, 영원한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숭고한 강력한 연합을 이룰 줄 아는 게 그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아내를 지은 게 아니고 내 뼈로 아내를 지었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나와 결혼한 아내는요 더 이상 타자가 아니에요. 나와 결혼한 아내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요 참 힘있고 그렇게 멋지고 돈도 잘 벌어온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요 이 뭐 이렇게 돈도 못 벌어오고 또 힘도 없고 이렇게 해도 이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요 이 남편의 그 멋지고 훌륭한 모습도 내 거지만 나이 들어서 어깨가 쭉 처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그래도요 그게 나예요. 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부부 사이는요 멋지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뭐 그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대의 행복도 나의 행복이지만 그대의 불행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건요, 내가 정말 결혼 전에 결혼하면서 이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든 것도 내 것이지만 이 나이 들어가면서 추해지고 이 모든 것도 내 것으로 취하는 그것이 진정한 이 사람의 그런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얘기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우리의 결혼과는 여자가 떠납니까? 남자가 떠납니까? 출가 외인이란 말 있죠. 시집 가면은 출가 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요, 모든 결혼은 여자가 떠나는 거지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떠났다. 부모를 남자가 떠났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결혼한 이후에 아들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부모를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들도요 결혼한 다음에 떠나지 않아서 다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이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 독립적 개체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떠난다는 의미는요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의 우선순위의 재설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가장 깊은 유대 관계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결혼을 한 자녀들은요 그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요 가정이 불행해지고 결혼이 불행해집니다. 부부는요 아무리 싸워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결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싸움은요 나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부부는요 나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나도요 금방 물 배봤자 그게 배집니다? 배집니까? 안 배져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요 부모가 끼게 되면요 부부 싸움이 물배기가 아니라 무배기가 됩니다. 무배면 어떻게 됩니까? 동강동강 잘리잖아요. 그래서 부부 싸움에 부모가 끼면은요 이게 편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이 절대로 자식과 며느리와 사위와 이렇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의 그러한 싸움에 이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잘잘못을, 윤리적인 것을 따지게 되면요 절대로 다시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젊은 부부 중에 남편이 정말 미운 짓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정에 가서 일러야 됩니까? 안 일러야 됩니까? 그게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면
이 미련한 그러한 딸, 미련한 아들은요, 부모에게 자기 배우자의 잘못을 자꾸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와 배우자의 관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이 잘못을 부모에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차라리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인데 남편 놔두고 어디다 얘기를 합니까? 말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하시고 부모에게는 절대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면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고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 딸을 사랑해도 내 아들 내 딸이 결혼하면요, 그 관계에 자꾸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가 부부 사이의 유대관계보다 더 깊으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에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벌거벗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름밈이라는 의미는 성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려지지 않은 상태, 다 벗었다 얘기 뭐냐면 가리는 게 없다, 감추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에는요, 감추는 거 없이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의 지금 겉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겉모습을 다 벗고 마음의 옷도 다 이렇게 내 보여드렸는데 부끄러울 수 없는 상태, 그게 부부 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원형이 되려면요, 부부 사이에 감출 것이 없는 사이,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 그런 사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일단 이 핸드폰에 부적절한 전화번호 있으면 먼저 다 정리하시고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내 핸드폰의 비밀번호는 0000이요. 제 아내는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요, 성경에서 말한 창조 질서가 유지돼야 되고, 또한 부부 사이에 감출 것이 없는 그런 투명한 사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 강제적인 투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감출 것이 없는 그러한 부부가 될 때 우리 마천 세계로 모든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혼의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하는 깊은 하나됨의 고백 속에 가정마다 천국이 창조될 것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마천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과 시련과 질병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차게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